지금의 모시잖아.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성도님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초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저희 나라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왕래할 때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흥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송편은 많이 잡수셨습니까? 오늘이 추석일 뿐만 아니라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어떠한지도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 또한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한 대로 소선지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쪽을 공부하고 있죠. 성경대강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나훔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의 핵심 성경절이라고 하면 나훔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가장 중심적으로 또 핵심적인 성경절이라고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하여 선고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할 때에 이 성은 바로 니느웨 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는지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상황들까지 합쳐서
오늘 5가지 항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표제. 이 책의 저자인 선자 이름을 딴 것입니다. 나훔은. 그러니까 나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훔 선지자의 기록이죠. 나훔의 뜻은 위로받은 혹은 위로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16대 왕인 무나헴, 그 왕의 이름의 뜻도 위로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 나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이 나훔서에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출생지는 엘고스입니다. 나훔 1장 1절에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기록들이 없습니다. 나훔에 대한 그분의 그 신분과 가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상황들을 좀 본다면 나훔이 선지자로 봉사한 시기에 대하여 그때가 어느쯤일까 하려면 한 3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이 노아몬에 대한 것입니다. 노아몬의 멸망에 관해서 나훔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송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나훔 3장 8절이 나훔 선지자가 언제 봉사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귀한 성경절입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 이 성이 663년 BC 663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이 노아몬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니느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 나일강 줄기를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지금 노아몬입니다. 테베라고도 하죠. 오늘날 룩소르입니다. 룩소르.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그 3장 8절에 나훔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그래서 이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몬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나일강하고 그 다음에 이 홍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강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 663년 BC 663년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나훔의 이 봉사 시기를 보면 노아몬의 멸망인 BC 663년과 그 다음에 이 니느웨가 BC 612년에 이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간이 나훔의 봉사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얘기하기를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뭐처럼? 노아몬의 멸망처럼. 그러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에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고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시기의 선후관계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이 수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넓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애굽까지 이 지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보면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네, 여기가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 여기 출애굽을 해서 인류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해서 여기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애굽 땅이 여기 있고 나일강이 지금 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영토가 이렇게 넓은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죠, 니느웨가. 자, 그래서 이 나훔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각각의 니느웨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왜 징벌하시는지. 두 번째로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서술, 니느웨 도성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 니느웨의 멸망의 표본인 노아몬의 멸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그 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의 종국과 그의 철저함, 그러니까 철저하게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이죠. 자, 우리 지금 뭘 공부했어요? 표제, 그 다음에 저자, 역사적인 배경, 개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인 것입니다. 주제는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진노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쭉 보면 아주 정교하게 니느웨의 멸망을 8개의 연시라고 하는 것은 홍시, 연시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추석 때서 또 홍시, 연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 8개의 이어지는 시로 이어지는 장송곡과 같다. 니느웨의 멸망을 애도하는 장송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요나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살펴보면 나훔서와 요나서를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시대로 말하면 요나는 BC 800년이고 나훔은 BC 6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60년, 150년 뒤쪽에 봉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했고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요나는 물의 역할로 보면 요나서는 구원이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므로 그때의 그 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 나훔서에는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그 니느웨 성으로 그 수로가 있는데 그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성벽을 쳐가지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글로 물이 들어와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역할이 요나서에는 구원이라면 나훔에서는 멸망인 것이죠. 선지자의 반응으로 보면 요나는 맨 처음에 불순종했고 나훔은 순종했고
백성들의 반응으로 보면 요나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순종했고 나움 때는 불순종했고, 이러한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와 나움서를 연결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 기별을 전하셨고, 그때 그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아시리아의 역사 속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그때의 이 니느웨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잔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 교만과 잔인함과 이 우상 숭배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특징이 되었어요. 니느웨 성의 특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움서를 우리가 대조할 때에 이렇게 한마디로 대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 요나서는 경고라면 나움서는 뭐예요? 선고예요. 경고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움서는 선고입니다. 선고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가 되는데요. 이제 검사가 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땅땅땅 두들기는 그런 선고입니다. 그래서 경고와 선고는 차이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나움서는 이젠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그러한 도성도 아니고 아시리아가 그러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의 멸망이 이르러 것이라고 다만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요나서와 나움서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연결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은요, 잔인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했어요. 아슈바니팔 왕이라든지 사르곤, 그다음에 사네립 이런 왕들이 그 공격할 때 보면은 그냥 나는 그들의 시체를 다리 삼아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람을 죽일 때에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이런 그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했는데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존재케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요, 그러한 인생도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성을 보이고
또 야만성을 보이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모두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했는데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잘 교육하라고 자녀를 주셨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초달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매질을 하잖아요. 그 매질을 하는 것은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것인데, 요즘에 뉴스에 보게 되면 자녀를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이방 나라들에게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했던 것처럼 아주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그들을 침략하고 짓밟아버리고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아시리아의 그 야만성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강대국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가정폭력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사회 현상들을 이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에게 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아이를 그냥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귀를 때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러한 일들, 뭐 요즘에는 안 그랬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회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 이렇게 공손하게 이제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요즘에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이 잔인성에 대해서, 야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이 열왕기하 16장에도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 아시리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보면 열왕기하 16장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궁전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보냈다. 왕하 18장 16절에 보면 또 히스기야 왕도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 영토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니누의 수도인 그 니누의 성을 보면 이렇게 해자를 눌러놨어요. 여러분, 이게 해자라는 말 아시죠? 해자는 이 수로를 이렇게 쫙 나가지고 적군이 성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걸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둘레가 12km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30-40m 되고 이 성벽의 폭이 30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 말수레가 달려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튼튼한 그러한 니누의 성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이제 그 옛날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보면 이 니누의 성문이에요. 이 문짝이 이래요. 오른쪽 사진에. 그러니까 이 로마군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그 공성추 그래가지고 이만 큰 쇳덩어리를 이렇게 표처럼 쏴가지고 그래서 그 문을 충격을 줘가지고 문을 부서뜨리는데,
웬만한 공성추에 의해서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경고입니까? 선고입니까? 요나서는 경고지만 나홈서는 선고라고 했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했나요? 나홈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나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대적, 즉 아시리아는 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과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를 멸망시켰지만은, 침략했지만 결국은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2장 6절에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래서 요 나홈 1장 8절과 2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이 나홈서를 요런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이 성의 한 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 물이 쏟아 들어오죠. 사람들이 막 수몰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 1장 8절과 2장 6절에 있는 이 예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부분으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강조됐지만,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하고 곁길로 갔을 때, 요나서와 있은 다음에, 기별이 있은 다음에 15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선고된 그 선고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지자 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보통이 넘는 축복을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많은 나라의 재앙이 되었다. 하나님이나 저희 동료 인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한 그들은 만국으로 하여금 저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인 니느웨의 신들의 최상권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확고한 정책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통치자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수르에 대하여 아수르 너희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아수르는 자기 나라와 또한 자기의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재앙이 되었어요. 아수르의 존재는 주변 나라들의 재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열강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그 일본이나 이 세계 열강들이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군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구석구석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미국이 옛날에는
전 세계 경찰 국가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도 너희가 부자가 나라 되시니까 돈 내라. 뭐 방위비 분담 이런 모든 상황들도 그렇고 일본이 한때에 군국주의로 흘러가지고 동남아권들을 다 침략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그렇고 그들의 존재가 다른 나라에겐 재앙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그러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통하여 오늘날 이 열강들이 아시리아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착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시리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어 경고의 기별을 전하셨다. 첫 번째 요나서 성업 때입니다. 한동안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용서를 간구하였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와 세계의 정복으로 돌아갔다. 364쪽 선지자왕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 계정은 열려 있으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에 달할 때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때는 계산은 끝나고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친다.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지 아니한다. 이 아시리아에 대한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고를 예언한 이 나홈서의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열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 계정은 열려 있다. 그러나 이 니느웨처럼 그 숫자가 하나님의 정하신 액수에 달할 때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니느웨는 이미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외쳤던 그 기별을 그들이 한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로 인하여 결국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절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 기간이 없음을 선포하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지금 외쳐지는 기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영적 니느웨에 대하여 영적 아시리아에 대하여 요나적인 기별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기별이 선고됩니까? 나훔의 기별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열강들에 대하여 열국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아시리아의 정신을 가지고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선지자왕 366쪽에 말씀하기를 아수르의 교만과 그 멸망은 세상 끝날까지 실물 교훈이 되어야 한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함으로 그분을 반대하는 오늘의 세계 열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신다.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니라. 에스겔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와 양들의 비유 가운데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안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일도 했고 이 일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내가 도무지 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범람한 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읽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자왕 366쪽인데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0장 11절.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을 반대했던 모든 열국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스르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패하는 열국에게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 산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식민지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해주신 이 이유는 무엇인가? 더 가난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취하기 위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세상 만민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열방을 까부르실 것이며 열방을 까부르는 것입니다. 알갱이는 남고 쭉정이는 내보내는 것처럼 희질하신다 이 말이죠. 진리를 고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에 하늘의 개선문은 구속받은 자들의 승리의 노래로 울릴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여, 요나서와 나훔서를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또 이 하박국에도 또 이사야에도 열왕기하에도 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수르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때 회개했으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내 요나의 경고가 아니라 나훔의 심판의 선고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시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귀가하실 때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 도성 저기 있는 그 오묘한 성신 주 눈앞에서 주 널 반겨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발들이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낮추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1년도에도 코로나 와중이지만 저희들에게 계절의 변화 속에서
추석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 또 가족들 다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나홈서를 통하여 배운 대로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악으로 회개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열강들이 앗수르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때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산흥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또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귀가하시는 성도님들 발길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